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26장에 기록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의 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번제단의 어린 양도 물두멍의 정결도 휘장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찬양의 가사처럼 성막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이야기를 잠시 멈추시고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부살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부살렐을 부르셨을까요? 성막이 아무리 아름답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성막이 저절로 세워지기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도 복음 전파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부살렐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부살렐아 이렇게. 모세야,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막연하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가 아니라 이름을 특별히 지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부살레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온 것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것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 노력으로, 힘으로,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 다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모를 수 있어요.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환경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도 부르고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부살레를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오홀리압을 세우셨는지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게 하도록, 부살렐과 함께 하라고, 부살렐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그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당신을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죠. 왜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 일하라고.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혼자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라고 맡기시질 않아요. 함께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 경험도 다르고 우리 고향도 다 달라요. 지금 사는 곳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한자리에 다시 불러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협력, 합력, 동역, 함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와 막 그러고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아는데도 너무 힘이 드니까 팔이 내려와요. 기도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이겼던 그 전세가 휘청거리더니 막 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 올려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올려주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혼자였다면 여호수아도 넘어졌을 거예요. 자기의 보고가 힘이 점점 잃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충성된 갈렙은 켈레브 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도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옆에서 붙들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부름받아 세움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우신 것처럼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와 집사, 교사와 찬양대, 안내, 주방, 차량봉사, 이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부르신 사람을 성령과 지혜로 채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부르신 사람을 성령과 지혜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르신 다음에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부르신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불렀습니까? 세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각 전도회장들에게도, 우리 찬양대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그냥 부르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슨 일을 할 때 얘야 불러놓고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얘야 불러놓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그러면서 500원을 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주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언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서 볼 때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능력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부살렐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혹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준이 능력이 아니에요. 부르실 때 아멘 하는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붙여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는 거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또 6절을 보면 올리압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아니,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지혜로운 자에게 뭐 또 지혜를 주나? 아니,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러면 그냥 이해가 쉽고 그냥 통과할 텐데 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 일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문대, 인서울,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그 총명,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분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할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면 족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부르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뒷부분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들, 하나님 앞에 봉사한 일들, 주님 때문에 손해본 일들, 정말 견딜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것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가라.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말 못하는 거 나도 알아. 너 입이 뻣뻣하다 그러지 나도 안다. 이제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씀 이전에 한번 보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웃기도 했어요, 혼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대요. 내 입과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해서 내가 너의 입을 주장하겠다.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전도 나갈 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잘 말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거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어떤 말이요? 가면 알아. 가면 그때 역사하는 거. 우리는 다 준비되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일이 열려요. 우리가 길이 없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근데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의 물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육지가 되는 거죠.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몰라요. 선지자가 말 못하면 어떡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 말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분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능력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가 있나 없나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르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힘 한번 주는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아세요. 반드시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기도 제목 갖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낙산의 성도들의 가정,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죠. 세우시죠. 함께 일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11절에도 보세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출애굽기 38장 22절에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은 부름받은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전폭적인 순종이죠. 또 39장 1절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두가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요. 항아리 꽉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갖다 주는데 포도주로 변했어요. 순종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는 6바퀴. 그리고 일제히 내가 신호를 주면 소리쳐. 나팔 불고.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오래된 기도가 있습니까? 너무 견고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하는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래요. 그 요단강은 꾸정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 몸을 담그래요. 한 번 담고 나왔는데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담그면 그래도 3번, 6번 담궜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7번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그 전문가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어디서 왔냐? 순종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순종하는 내가 주체는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내가 그것만 피하고 싶은 것을 그걸 말씀하세요.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걸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걸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해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능력을 먼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순종할 때가 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시작.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즉석에서 한 율동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말씀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율동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과 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언제나 아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